혹시 오늘 설교 제목 아세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검색을 해봤어요. 보통 저는 설교 제목을 말씀에 나와 있는 문구로 하는데 가끔 안 그럴 때는 제가 검색을 해봐요. 괜히 표절했다고 그럴까봐. 비슷한 제목이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는데, 아니 노래 제목이 거의 똑같은 게 있던데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주말 드라마의 주제곡이었대요. 오늘 제목은 그 드라마나 노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예수님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에 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오늘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설교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왕 되신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무엇이 복인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예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후에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런 사람 또 없다 라고 하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바랍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래서 예수님께 칭찬 들었구나 하는 것과 동시에 나도 예수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사람 되어야지 하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마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군대의 장교였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칭찬 들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는데요, 백부장은 로마 장교 중에서도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부하가 100명이나 되었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의 최고 권력가였다. 행정과 치안을 총괄하는 가버나움 최고의 권력가였다. 그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가버나움 안에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황제처럼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했답니다.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누구를 사랑했대요? 종을 사랑했대요. 이거 대단한 이야기예요. 로마 시대의 종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고대 로마에 아주 유명한 지식인이 썼던 책에 보면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농기구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농기구는 수레, 이 수레가 꼭 필요하다. 두 번째 농기구는 짐승, 그 짐을 끌어줄 소나 말이 꼭 필요하다. 그 사람이 말한 세 번째 농기구는 바로 종,
노예들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에게 종들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하는 도구, 말하는 짐승, 이런 취급받는 사람들이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사랑했대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종이 병들었는데 그 종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께 부탁할 정도였어요. 예수님,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서 부탁할 정도로 자기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뛰어넘어서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종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병든 상태라고요. 병든 종,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참 마음 아픈 기사를 봤는데 반려견들, 반려동물들 키우시다가 그냥 길거리에 내다 버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어린애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늙고 병든 애들 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귀엽고 애교 떨고 그러니까 예뻐해주고 잘 보살피며 키우다가 이 아이들이 늙고 병들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돌봐줘야 되니까, 병원 데리고 가야 되니까, 돈 드니까. 쓸모 없어지면 요즘 현대인도 사실 짐승도, 사랑하던 짐승도 내다버리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했어요. 종이 병들면 그냥 내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종 데려다가 다시 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백부장은 병든 그 종을 사랑해 주었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랑하다의 원어를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고 돌봐주었는데 병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돌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든 종 쓸모만 없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난다 한들 쓸모가 없다고요. 그 사람 계속해서 돌봐줘야 되고 어쩌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랑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죄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 내 가족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밖에 없잖아요. 이 백부장이 병든 그 종을 끝까지 사랑해 줬다는 얘기는 진짜 자기 가족으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백부장, 나중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회당 지어줬다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했을 이유는 없으니까 이 사람 구약 성경 읽고 하나님 믿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이 당시에 많았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종을 도구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봤다는 거예요. 종을 계속 돌봐주면 나에게 손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가족처럼 사랑해줬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자기가 읽고 믿게 된 그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삶으로 실천했다, 그 얘기입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 중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 부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매일 쉬면서 사니까요. 하지만 종들, 노예들은 달랐습니다. 누구도 노예들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노예가 하루 쉬면 나한테 손해가 얼만데요. 그래서 노예들은 1년 내내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짐승처럼 부려지며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인 거예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가족, 내 딸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네 종들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줘라. 너에게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반드시 쉬게 해줘라. 무슨 얘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도구로 여기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 종들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 여호와가 만든 존귀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백부장이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자기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존귀하게 대했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예수님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면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한 번 더, 말씀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겨주면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정말로 이 말씀 믿으시나요? 존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백부장,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종을 사랑했습니다. 또 이 백부장이 사랑한 대상들이 있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 얘기 누가 했냐면 유대인 장로들이 했습니다. 예수님,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예배하라고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사랑한다? 이거 보통 일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부심도 하늘을 찌를 법했지만요, 로마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자기의 모든 타민족은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로마 사람이, 그것도 로마의 장교가 야만인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정복한 식민지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었대요. 그들을 아껴 주었대요. 이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왕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을 수도 있었어요. 세리들하고 결탁을 해서, 야,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세금 마음껏 걷어내.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50대 50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었대요. 내가 저들에게 손해를 끼쳐도, 저들의 고열을 빨아도 나한테 대들 수 없는 사람,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힘없는 사람들을 이 백부장은 사랑해 주었대요. 또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회당까지 지어줬대요. 내가 그들을 위해 나에게 사제를 털어서 이 일들을 하면 그 사람들이 뭔가 보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백부장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들을 가엾게 여겨주었고 그들을 사랑해 주었고 그들에게 베풀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해줘라. 원수를 사랑할 때,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해줘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우리 예수님께 설교는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야만인으로 보지 않고 내 식민지 백성으로 보지 않고 내 이웃으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겁니다. 이 사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어떤 사람 칭찬해 주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성경 공부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참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권면 드리고 싶어요. 말씀 100가지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말씀 한 가지밖에 모를지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말씀을 알기만 바라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 말씀에 따라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혹시 오해가 될까봐 말씀드려요. 이 백부장이 내 종 좀 고쳐주세요 할 때 자기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을 대신 보내요. 아니, 건방지게 대리인을 보낸단 말이야? 뭐 이렇게 시건방진 사람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건방져서 대리인을 보낸 게 아닙니다. 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걸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이방인을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이방인과 만나는 것, 이방인과 대화하는 것,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방인의 집에 내가 방문한다? 그랬다간 유대 사회가 난리가 납니다. 저놈 나쁜 놈이라고, 저 사람 이방인과 같은 놈이라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 있었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 집에 직접 모셔드리면 예수님에게 해가 미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대신에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주십사 하고 청하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게, 이 사람 가버나움의 왕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든지 자기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야, 그 예수라는 사람 좀 불러와. 아이고, 날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놈이 무슨 일을 당하든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당장 데리고 와. 이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나의 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행여나 예수님이 이 일로 해를 입으시면 안 되는데, 다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대리인들을 대신 보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인격보다는 사실은 겸손이에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의 장로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한테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예수님, 그 사람 부탁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게 합당합니다. 왜? 그 사람 자격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그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 민족 사랑해 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자, 유대인 장로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볼게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집을 향해 걸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다른 친구들을 보내서 하는 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아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마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자격 있어요. 주님, 저 사람 기도만큼은 들어주셔야 돼요. 얼마나 열심인데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사실 당신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얼마든지 나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민족들 얼마든지 억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랑해 줬습니다. 내 사제를 털어서 말이지, 내가 당신 민족들이 마음껏 예배하라고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이러면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도리상 말이지 내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공로도 내세우지 않아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은혜를 대하는 자세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가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할 때에 자격을 들이미는 거예요. 내 공로를 들이미는 거예요. 주님, 내가 평생 주일 성수했고요. 내가 11조도 단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까? 이 정도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주고받기 하는 거예요. 영어로 give and take. 주님, 내가 당신께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give and take를 논한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지난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가 새벽 예배 드린 거 아시잖아요. 30년을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렸으면, 아니, 어느 정도는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따져보는데,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따져 물었는데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랬구나. 그래, 맞지. 네가 30년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너 졸다 가더라. 너 새벽 예배 늦을까 봐 거의 매일 신호위반 하더라. 너 다른 데 가면 사람들한테 나 30년 동안 새벽 예배 빼먹은 적 없다고 매일 너를 드러내면서 자랑하더라.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를 들이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장부를 펼치세요. 그래, 어디 한번 따져보자. 네가 정말 복받을 만한지 응답받을 만한지 따져보자. 하나님께서 펼치신 장부 앞에서 당당하게 나 받을 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의롭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있지,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 없지만, 나는 주님 앞에 이 구할 자격도 없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맞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6개월을 살았습니다. 돌아보니 감사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모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내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당신께 드린 게 얼만데요? 내가 기도한 게 얼만데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나한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도요, 그 안에서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자격 없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드려야 하는데 더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뭘 하는 것보다는 내 욕심을 차렸습니다.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될 때 지나온 6개월이 감사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 살아갈 6개월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요? 내 마음속에 있는 공로의식부터 빼버리세요. 너는 자격 없다 되뇌이세요. 자격 없는 사람이 될 때 주님 안에서 감사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나는 자격 없습니다 하니 우리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나?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해요. 백부장,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깜짝 놀라신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자기의 친한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 친구들이 백부장의 말을 대신 전하는데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인을 낫게 하소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굳이 힘들게 여기까지 걸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한 거예요. 물론 그 마음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하사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8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제가 좀 힘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군대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방위병 출신이라서. 서장로님, 군대 어디 다녀오셨어요? 육군 다녀오셨어요. 현역. 나쁜 사람이야. 이 방위병 출신들이 군대 얘기가 좀 힘듭니다. 얼른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군인의 비유를 들어 말하는데, 예수님,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저도 오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대라고 하는 세계는 상명하복의 세계입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게 군대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나도 내 상관이 나에게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합니다. 나의 부하들도 내가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소서가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명령만 하소서. 네, 걸어가서 굳이 할 것 없이 입술로만 하세요가 아니라 명령만 하소서, 그 뜻이에요. 원래 이게 왜 중요할까요? 주여 명령만 하소서. 누구를 향해 명령하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 명령하라는 거예요? 질병을 향해 명령하라는 겁니다. 내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여 질병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그럼 그 질병이 순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질병을 향해 명령하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다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그 세상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이 질병을 향해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왕이시니까, 창조주니까, 주인이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 질병을 향해 명령하시면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 모든 것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당신은 진짜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당신의 명령 한마디에 저 질병이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 정도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 본 게 아니라,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질병도 당신의 명령 앞에 복종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9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탄성을 내지르세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놀라시는 장면이 딱 두 장면 나와요. 하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세요. 또 하나는 뭐 때문에 놀라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보고 놀라세요.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놀라세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도전을 받았어요. 주여, 나에게도 이런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정도의 믿음?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그냥 사람들이 와, 믿음 크다, 대단하다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야.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걸 믿고 집회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명령권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주여,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향해 명령 선포하고, 질병을 향해 명령 선포하고, 믿음 없는 나를 향해 명령 선포하고, 악한 영을 향해 명령 선포하고, 우리 후반기도 이 믿음으로 살아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명령 앞에 모든 것은 굴복할지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첫 번째,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글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에 또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칭찬에 담긴 그분의 속마음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내려면, 지혜롭게 살려면요, 말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뭘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말 없는 소리. 어느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세상에 우리 옆집 있잖아, 올 여름에 해외여행 간대.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도 여행 가고 싶어, 그런 뜻이에요. 내 친구 안무게 알지 여보? 지난주에 걔네 결혼기념일이었거든. 세상에 남편이 똥가방 사줬대.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나도 가방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눈치 없이, 아이고 또 쓸데없는데 돈 썼구만 그 사람. 참 돈이 썩어놨다 썩어놨어. 함부로 돈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랬다가는요, 그 아내한테 이제는 우리 남편이 아니라 저놈의 인간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살려면 말 없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서
말 없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칭찬하셨대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 또 없다. 백부장을 향한 칭찬이었는데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칭찬은 백부장을 두고 했지만 실제로 말은 누구한테 했느냐면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 뒤에 제자들이 쭉 나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 말 듣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돌이키셨대요.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뒤에 있는 무리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에요. 제자들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단다. 이 사람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인데 제자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제자들아,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희한테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너희도 나를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에 담긴 진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또 그런 사람 됩시다예요. 우리가 또 그런 사람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후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 후반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여 나도 당신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겸손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당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이 결단으로 우리 후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사랑의 사람 되겠습니다. 나도 겸손의 사람 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놀라게 할 만큼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후반기를 만들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